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수요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4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4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주신 은혜에 걸맞게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참 다이내믹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48장과 내일 4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나이가 벌써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제일 먼저 부르죠.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원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 아주 극진했죠. 그러기도 했고 또 아마 요셉을 20년 넘게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만나서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든 야곱은 요셉에게 제일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병이 들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기력도 아주 없고 몸도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힘을 냅니다. 그리고 침상에 앉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곁에 있다, 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오고 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소화도 안 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늘 힘이 되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한인사회에 어떤 이미지로 이제 각인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새롭게 좀 더 힘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이미지가 이제 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름만 딱 들어도 그 교회 다니냐고. 그 교회는 뭐 예배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들도 좋고 권사님들도 좋고 뭐 집사님들도 좋다더라.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가 이렇게 바뀌는 이미지가 바뀌는 일이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법적인 문제들, 뭐 갈등들 이게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이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이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절대로 억지로 또는 겉으로만 이렇게 바뀐 것 척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겠죠. 당연한 이치겠지만 여러분 웃는 사람 보면 웃게 됩니다. 막 울고 슬픈 사람 보면 같이 힘 빠지고 슬퍼지지요.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 되시고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이 넘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그 기운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먼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아예 두 손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거기에는 이제 요셉이 빠졌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들이기 때문에 따로 땅을 분배받거나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따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한 자손들만 그 12지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 두 아들들의 후손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의 뭐 2배의 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14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오른손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오른손이란 전능함, 능력, 강함 이런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연히 야곱도 지금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려면 요셉의 장남 므낫세를 축복하는 게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데 야곱이 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최소한 요셉이 알고 있고 또 배워왔고 또 오랜 시간 그가 해왔던 사람들이 해왔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방식을 뒤집어서 했단 말입니다. 13절 보시면 요셉은 애초에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려갈 때부터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 방식, 본인이 알고 경험해 왔던 그 방법대로 아들들을 이렇게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야곱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둘째 아들을 왼손으로. 그런데도 야곱이 반대로 했어요. 손을 이렇게 이제 크로스한 거죠. 그러니 요셉이 영 불쾌했습니다. 17절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아버지가 지금 병도 걸렸고 또 기력도 쇠하고 했으니 판단력도 좀 떨어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수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야곱이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야곱이 어떤 이유에서 장남에게 허락된 그 축복, 그리고 차남에게 허락된 축복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냥 야곱이 지금 당시 전통과는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대로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제 특별히 지금 야곱이 특별하게 축복하고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다른 10개의 지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잖아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고 이 때문에 부유하고 강력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요셉의 지식, 경험, 문화, 뭐 당대에 통용되는 어떤 상식, 이것과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상식과 그리고 아는 바와 경험,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모두에게 상식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섣불리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좀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방법도 환경도 순서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참 간사해서 늘상 들었던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도 남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인데 그 말 듣는 거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야곱의 이 뒤바뀐 축복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기도를 매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또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눈에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교회 재판 과정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